오늘은 사김의 기도 22장에 나오는 방언기도와 통성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제목을 마음을 쏟는 기도라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번에 침묵기도 얘기할 때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지난 한 20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한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내면은 이렇게 큰 빙산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의식, consciousness는 이 전체 우리 마음의 일부일 뿐이고, 사실은 이 물속에 잠겨 있는 더 큰, 더 깊고 더 큰 이 무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 하는 것을 그동안 심리학 연구가 밝혀냈죠. 우리는 이 의식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이 무의식이 우리를 다스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무의식 안에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사실은 알고 보면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우리 자신의 진정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잘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의식에서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의식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 의식에 생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융심리학 같은 데서는 이 꿈을 분석하죠.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무의식이 우리 의식에게 보내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꿈을 분석해서 자기 자신의 지금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침묵기도 얘기할 때 우리의 기도 역시 이 의식에서 나오고 의식을 향하는 기도와 함께 무의식을 향하는 기도, 혹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도, 이 무의식의 세계를 성령께서 채우게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오직 우리의 생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세계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두 차원을 다 아울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방언기도와 통성기도가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무의식의 세계에서 세계와 관계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하는 중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깨친 마음으로 찬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영과 깨친 마음을 구분합니다. 이 영과 깨친 마음, 우리 내면에 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아직 현대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런 분석도 나와 있지 않을 때인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이드와 융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내면에 내 깨친 마음,
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과 달리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영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현대 심리학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영은 무의식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깨친 마음은 의식의 영역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와 찬양에 있어서 두 영역을 모두 참여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깨친 마음, 생각, 의식으로 기도하지만 또 때로는 내 깊은 무의식, 영의 세계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으로 드리는 기도, 이 무의식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그 통성기도와 방언기도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침묵기도도 역시 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통성기도인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통성기도로 유명한 교회이지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그 예배서, Book of Worship이라고 하는 그 예배서가 있는데 그 예배서에 보면 통성기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는 그런 기도 방법인데 함께 모여서 out loud 소리를 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다 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특히 우리 버지니아 연회는 조영진 감독님이 4년 동안 섬기시는 동안에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이 통성기도를 하는 그런 미국 교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사실은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의 그 전제가 있다, 그 선례가 있다는 것이죠.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 하갈의 기도가 나오죠. 하갈이 이제 사라에게 쫓겨서 나갔을 때 그가 오도 가도 못하고 광야에서 울지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거 뭡니까? 그 하갈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죠.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이죠. 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표시는 없지만 기도했다는 뜻이죠.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 시편 31장 17절에 보면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도 통성기도죠. 소리 질러 기도하는. 또 사무엘기상 7절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주셨다. 자, 이 외에도 특히 시편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시작된 것은 한국교회에서 통성기도, 함께 교인들이 모여서 통성기도를 하게 된 것은 평양 대부흥회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1905년에 평양 대부흥회 때 모여서 그 일제 치하에서의 그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당시에 그 고관 대작들의 그 착취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민초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개인의 삶과 또 이 민족적인 고난을 두고 아파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통성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성기도라고 할 때 그것을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 통성기도를 한자로 쓸 때는 이렇게 쓰지요. 통성, 소리를 낸다 하는 뜻에서 통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구약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도 그렇고 그 통성기도의 뿌리를 보면 이 앞을 통자를 써서 통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죠. 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느냐? 사람들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을 좀 미개한, 혹은 교육받지 못한, 혹은 조금 수준 낮은 그런 기도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절박해보고 아픈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이 통성기도는 아플 때,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통성이죠. 아픔의 소리를 내는 것, 탄식하고 부르짖는 개인적인 아픔, 공동체적인 아픔,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저절로 터져 나오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눈물 흘리며 소리를, 그 아픈 소리를 내면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이지요. 아픔이 크면 소리를 내게 되어 있지요. 그 소리는 간절함과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그 어떤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대한 간절함이 커지면 소리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통성기도는 차원 낮은, 혹은 수준 낮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기도다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이 통성기도가 유익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기도를 부릅니다. 내가 의식으로 드리는 기도가 무의식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생각해서 기도하지요. 생각해서 줄줄줄줄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상태가 아니라 기도가 되는 상태로 전이가 됩니다. 기도에 빨려 들어가서 내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속에서 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몰입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는 합심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합주가 이루어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우선 내적인 해소감을, 아주 속이 펑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친밀감, 우리가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하고 나면 더욱더 모든 벽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통성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든든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성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통성기도가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통성기도가 습관이 돼서. 호세아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뭡니까?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과거에 절박할 때 간절히 기도하던 그 습관에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 습관이 되면 장애가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침묵을 하고 마음으로 기도 드리거나 혹은 찬양을 하거나 다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낫죠. 또 몰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끌어내려 할 때, 이게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우리 한국교회는 주여 삼창으로 유명합니다. 함께 모여서 부흥회 같은 거 하게 되면 통성기도 하기 전에 먼저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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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부르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쏟아내면 기도가 더 잘 터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도가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기도 소리 때문에 몰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몰입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놀라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거든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할 때면 옆에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체 거기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합해져서 하나의 기도 하모니를 이루는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게 되는, 기도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끌어내려는, 한국교회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그동안 저와 함께 지내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오히려 기도에 몰입하지 못한 경험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면 오히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마음 쏟고 그렇게 해서 한 마음이 된 다음에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면 오히려 훨씬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간절함의 통성이 아니라 강자의 통성이 될 때,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 방식은 이 강자의 통성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강때 쓰는 그런 기도가 통성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통성기도는 하나님에게 데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농성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상태가, 우리가 처한 상태가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마음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통성기도와 함께 우리 영으로 기도하는 또 다른 기도가 방언 기도인데요.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 논란의 이유가 크게 2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우리 교계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은사중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세대주의라고도 하는데요. 방언은 사도시대로 그쳤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사람들이 방언하는 건 그건 마귀짓이다.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매우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런 교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것을 아주 큰 문제로 여기지요. 그 반대로 방언을 절대화시키는 교파가 있어요. 오순절 계열의 교파지요. 이 오순절 계열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계열의 그 기도원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방언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방언을 하게 만드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습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계열의 그 입장은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늘의 언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극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그런 기도가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까닭에 이 극과 극의 두 입장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언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방언 기도에 대한 바른 태도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방언은 신령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로 성령께서 필요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방언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의식은 알지 못하지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자기에게만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은 영으로 드리는 기도다. 무의식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였을 때는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하게 하고, 통역을 할 수 없으면 교회로 모인 자리에서는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방언을 무시하는, 방언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방언을 가장 중요한 은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방언으로 인해서 교만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영적으로 2급 시민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나는 방언을 수없이 하는 사람이지만 방언은 그거는 여러 은사 중에 하나이므로 그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특별한 것이라고, 특별한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의 유익과 위험을 알아야 됩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은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감과 친밀감,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실감을 하게 되죠. 방언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만 체감은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하게 되면 나도 통제가 되지 않게 내 혀가 꼬여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증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방언이 크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교만, 영적 우월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혹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큰 결함인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외형적인 은사에 붙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자꾸만 신비로운 것을,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중에도 뭐 방언하는 분이 계시고, 또 그동안에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오셨겠지만,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안 주십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보실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짜를 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40일 동안 모이는데 어느 한 교우가 37일째 되는 날 조용히 앉아서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우 이지적이고 냉철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그 방언을 사모해 본 적도 없고 그 기도를 하고 싶다고 기도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당황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가까이 있는 그 신앙적인 선배에게 여러 문자 물어봤더니 그게 방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억압하지 말고 그냥 맡겨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이제 기도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이제 기도에 몰입하게 되면 이제 방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치 않더라도 성령께서 저는 그분에게 왜 성령께서 방언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그분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판단하고 너무너무 이지적, 머리에서 납득이 안 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신앙을 갖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문지방을 넘어서자 성령께서 그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그것을 매우 사모하고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은사를 보라는 겁니다. 은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도드라지는 은사가 있고요, 도드라지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도드라지는 은사는 본인도 다른 사람도 금방 알아보는 은사예요. 방언, 신유, 기도해서 병 낫게 하는 것, 통역, 환상, 이런 은사들은 옆에 사람이 금방 알아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반면에 도드라지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위로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은사죠. 그런데 이거는 토드라 보이지 않아요. 나 자신도 정말 이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내 능력으로 하는 건가? 잘 그 판단이 안 서지요. 그런데 잘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것이 어느 순간에 믿어진단 말이에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또 때로는 내 마음이 끌려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있단 말이죠. 또는 나는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 사도가 말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도드라지는 은사들보다 교회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도드라지지 않는 은사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물론 신유 같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 이 다른 것들은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 혼자 경험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도드라지지 않는 은사들은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를 주목하라.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선물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이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을 정리하자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지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이 방언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학자들 중에는 이 말씀은 방언 기도만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로 기도하지만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더 방언 기도로 될 때는 더 분명하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기도하는 거고요. 혹은 통성 기도할 때도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되는 기도, 몰입해서 기도할 경우에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통성 기도를 하면서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막 누군가가 기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런 기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식, 그게 침묵 기도든 방언 기도든 통성 기도든 간에 우리의 의식에서만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귐의 기도 책 전체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결론으로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라는 말씀 드리고 사귐의 기도 16번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